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 초목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푸르게 변해가는 3월의 계절에 이처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말로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심으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또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먼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강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가페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찬양의 기쁨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가정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기와 행사 안내입니다. 종려주일이 4월 12일 주일에 있고요. 성찬식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는 4월 15일에 있겠고요.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4월 17일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이 5월 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행사와 절기 잘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종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한 것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질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가노라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제 신조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긴 문장을 줄여서 짧게 만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답정너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답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업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대충대충 하면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크푸드로 과식을 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등골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성경을 늘 보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그 자리에 제자 외에도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여러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 누가 들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세상의 원리와 부딪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영어의 스캔들입니다. 원래 이 뜻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 덫을 놓거나 올무도나 함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림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상대방을 실수로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는 아니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악한 마음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라도 깨달았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말을 뱉어놓고 다치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하고 저도 그 순간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의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서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의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행위와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누군가 미치지 못하면 그걸 통해 상대방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겁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를 가리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이 각자 가진 어떤 건설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다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서도 한국 대통령 선거를 가리켜서 실수와 의혹과 잘못에만 집중하는 특별한 모양의 선거다,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지극히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면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형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흉악한 죄인을 이제 사형에 처할 때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 이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아프게 하고 실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특정한 음식 먹는 것으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은 마음 놓고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형제를 생각해서 자기는 절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떠벌리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의 말씀을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그 모든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나서 일단 조용하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도록 조용하게 권면하고,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도저히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그때 죄에 대한 처분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회개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 뜻이 뒤늦게 깨닫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말이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죄를 깨달으면 뉘우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고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형제를 벌하기 전에 먼저 권면하는 겁니다.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때 형제가 회개한다면 7번씩이라도 다 그 형제의 죄를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참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모험이지만 실제로 행동을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행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꾸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악된 모습에 익숙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데 오히려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잡지나 웹사이트 가운데 어떤 미담이나 선행이나 아니면 좋은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잡지가 가끔 있습니다.
뭐 살만 나는 세상 이런 잡지도 있고 또 생터라는 이런 잡지도 있는데 주로 이제 좋은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판매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실은 그런 신문이나 잡지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 팔립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기사를 작성하는 대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거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거리가 된다. 이런 세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이겨내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자비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아마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습니다. 쌀알보다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얼핏 보면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겸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또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집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종의 사례를 들어서 이 겸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이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바로 배고프다고 누군가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할 일이 먼저 주인이 식사하도록 옆에서 주인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자기가 식사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인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종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종에 대해서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종이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모든 것을 봉사하고 맡기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주인에게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인도해준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잘난 존재도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아주 삼김을 실천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열심히 이제 환자를 돌보고 했는데 근데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금 활동을 하려고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명한 슈발처가 온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슈발처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 기차에게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뭐 일가 친척, 친지들도 모여들었고 또 친구라든지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 또 기자들도 많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슈발처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등석에 탄 손님들이 다 내리고 또 2등석에 있는 손님들이 다 내리고 다 지나갔는데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3등석 그 기차에서 가장 좋지 않은 자리인 3등석에서 누군가가 걸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슈발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3등석을 타고 이렇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슈발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기차에 4등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등석을 타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전히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비판하기보다는 자비로서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교숙한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생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비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